네, 임마누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우리가 9절까지 읽었지만 14절 말씀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복음의 진리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살펴보기에 앞서 2장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요, 너무 오랜 시간 지나서 기억하기 좀 어려우시죠? 갈라디아서 2장의 핵심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 구원을 얻게 되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주제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갈라지고 넘어지게 하는 주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 주제의 핵심,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가에서 넘어졌기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공격받고 많은 교단과 성도님들이 넘어져 성경이 가르치는 이 진리보다는 사람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거듭 설명한 것이 있는데, 세상은 인과율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얻고 성취를 하는 것입니다. 인과율이란 여러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속담을 잘 아시죠? 이 속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궁이에 불을 떼지 않으면 절대로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어떤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를 위해서 무엇이 존재해야 합니까? 반드시 원인이 존재해야 하죠.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원인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율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질서 안에 이 인과율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지구가 온난화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인간에게 있죠.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제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크고 좋죠. 왜 그럴까요? 자연적으로 타고난 것이 있겠지만 제가 또 목소리가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겠죠. 이처럼 세상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그 결과를 있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원인이 존재합니다. 더 성공하기 위해, 더 좋은 직장을 다니기 위해, 더 건강하고 잘 살기 위해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하죠. 자격이 되어야 하고, 그 자격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제가 이제 벌써 나이가 이래봬도 40대 중반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 30대 중반에 왔는데요, 40대가 되니까 이제 30대 때보다 근육도 잘 안 만들어지고 살이 잘 안 빠져요. 과거에는요, 새끼 다 먹고 빵도 먹고 심지어 떡에 군것질까지 해도 열심히 운동하면 살이 잘 빠졌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먹고 운동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살이 많이 찝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동은 그대로 해야 하고요, 안 먹어야죠. 안 먹으니까 정말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이러한 세상의 법칙, 인간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과율의 법칙으로 구원과 복을 얻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노력이 아닌 은혜로 얻게 하셨어요. 성경에 그 누구도 행위와 자격,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 얻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자격과 조건,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죄인인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을 은혜로 택하여 주셨죠. 자격이 없음에도 언약을 맺어 주셨고요,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시고 노력이 아닌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탄은 교묘하게 바꾸어 속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자격과 조건,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얻어야 할 것처럼 속여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다윗이 왕이 되고 복을 얻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들이 합당한 노력과 자격을 갖추었기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속이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은혜와 복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자격과 조건을 찾고 노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이러한 속임에 넘어가 버렸죠.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가져야 하고 열심히 말씀을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복을 주신다, 이 말에 속아 넘어갔고 이육에 넘어졌습니다. 자격과 조건에 해당하는 할례와 사람의 노력과 선행에 해당하는 율법 준수를 통해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고 은혜 안에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고 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은 자격이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뿐이라고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는 사람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게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믿어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분명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했음에도 그들은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경험하며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감사와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에 바울 사도는 오늘 읽은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 사도가 매우 탄식하며 질책하죠.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보다 거짓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은 것인지를 다시 묻는데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2절과 5절에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로 묻습니다. 2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구원을 받으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선물이죠. 즉 율법의 행함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며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았는지 다시 묻는데요, 이는 그들도 성령을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받은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밝히 보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죠. 즉 바울 사도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곧 3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일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신앙인들과 많이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이 받은 은혜와 복을 비교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 하며 그 이유를 살펴보죠. 그런데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도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참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간증합니까?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나 복을 받았다.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라, 다니엘의 기도회를 열심히 나와라,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라. 무엇을 계속해서 드러냅니까? 행위와 노력을 드러내죠. 그러면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금식기도 하고 특별기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기에 감사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받고자 자신의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에게 이쁨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복과 은혜가 내 생각과 뜻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어느 날부터 교회에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신방하면 시험에 들었다거나 낙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 힘과 노력으로 얻고자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세상의 방식, 내 노력과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자격이 되어서 열심히 노력해야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아무 자격이 없어도 그에 따른 노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때까지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이 우리의 자격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 알면서도 어떠한 유혹에 빠집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고 싶은 욕심이 생기죠. 주신 은혜와 복이 내가 받기에 너무나 큰 선물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더 많이 받고 더 받고 싶은 욕심에 자격과 조건, 노력 등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자격도 조건도 힘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물론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그리고 구원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 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넘어지고 말죠.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자격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구원을 얻게 됨을 6절과 9절에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는데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말씀한 것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요. 이들을 통해서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증표로 할례를 행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에 대해서 그들에게 듣고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는 것이 과연 이 신약 복음에만 있는 것이냐고 했을 때 바울 사도는 그것이 결코 아닌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한 것인데요.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아브라함이 과연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분명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정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요, 아직 할례를 언급하기 훨씬 이전입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이 되어서야 나옵니다. 즉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후에 할례를 행하게 하시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가인데요. 창세기 15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고 의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반드시 상속자가 있을 것이고 그 상속자를 통해 자손들이 하늘에 무별과 같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시죠. 아브라함은 아직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차 자신의 몸에서 날 상속자를 통해서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져서 마침내 신령한 나라를 건설할 것을 믿었고 이것을 하나님은 의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행위, 할례를 행했거나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율법은 언제 나옵니까? 오히려 후에 400년 뒤에나 주어지죠. 이러한 것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믿은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인데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이 약속의 복을 믿을 때, 이 약속의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이죠. 이것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과 그 은혜를 똑같이 우리에게도 임함으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인데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시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노란색을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사람에게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이미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8절에 인용하며 노란색 부분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사실은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에게도 이미 복,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어떻게 얻게 되는 것입니까? 8절 노란색 부분을 다시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어떻게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유대인, 이방인 이러한 인종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만이 이 약속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죠. 그렇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믿음입니다. 그리고 구원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요구하죠. 그러나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믿음이 아닌 자격과 조건, 힘과 능력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우리도 그렇게 안 하면 뒤처지고 성공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속여서 자격과 조건,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보다 세상처럼 내 힘과 능력으로 살고자 애씁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눈앞에 본 것처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세상을 살 때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내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은혜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뜻, 내 욕심대로 살지 않죠. 세상을 사는 목적이 성공과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사 은혜를 얻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을 믿음으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10절과 14절에 행위를 뜻하는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며 더 자세하게 말씀한대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하나님께서 지켜 의를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만족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낼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죠. 결코 율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0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을 행하지 않으면 율법이 그를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율법의 저주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통한 의는 세상이 원하는 법칙이죠. 설교서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 율의 법칙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만족은 이 인과 율을 통해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는 아무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만족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인 우리는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율법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죄만 들춰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주의 아래 정죄와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죠. 그렇게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아닌 다른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1절을 다시 보시면 뒤에 말씀 노란색을 보시면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바울 사도는 인용하며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주셨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 안에 담겨져 있고요. 이 율법은 우리를 저주 아래 두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합니다. 아무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에서 벗어나도록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을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케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율법의 저주 아래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곧 율법을 만드신 분이고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유일하게 율법을 모두 지켜 의를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스로 율법의 저주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사실 13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가장 큰 비극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이 비극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누가 당해야 할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떠한 자들입니까?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는 저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저주 아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뜻은 값을 완전하게 지불하고 자유케 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그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기에 율법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이방인인 우리도 받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큰 은혜의 성령, 이 복을 받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 거듭 강조한 것은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이후의 삶도 역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저주가 되셨고 우리로 율법의 저주, 죄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기에 우리의 노력이 가상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죠. 아무 자격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행함도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가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놀라운 구원과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뿐이라고요? 오직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는 약속의 성령을 주셔서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어디 있든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이 이루신 은혜를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며 은혜와 복을 풍성히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은혜와 소망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로 살리 또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쳐도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은혜의 삶을 계속해서 사는 것도 모두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은혜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저주를 받으시고 속량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기쁨, 영원한 은혜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잘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량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적용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향한 것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자격도 노력도 없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저주가 아닌 율법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날마다 나와 함께하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실 것을 믿고 이 믿음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올바르게 살아가며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시며 소망이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복과 은혜가 우리의 자격과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믿으며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